찬송가 앞장을 넘기다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보여요. 3장과 4장의 제목이 똑같아요. 성부, 성자와 성령. 조금 더 뒤로 가면 7장도 사실상 같은 고백을 노래하고요. 세 곡이 같은 가사를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은 태어난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이 1800년쯤 벌어져 있어요. 세 곡이 함께 쓰는 이 가사는 소영광송이라고 불러요. 2세기 무렵 유대교 회당의 기도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는 성경시대 이후 가장 오래된 찬송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짧은 문구가 지금 형태로 다듬어진 데에는 사연이 있어요. 4세기 교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아래에 계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교회는 여기에 맞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시다는 믿음을 두꺼운 신학책이 아니라 예배에서 매번 입으로 부르는 문구 안에 새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가사는 어느 한 사람이 앉아서 지은 시가 아니라 교회가 수백 년에 걸쳐 다듬어온 고백인 거예요. 그럼 곡조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세 곡이 각자 다른 길로 갈라집니다. 먼저 3장. 곡을 붙인 사람은 크리스토퍼 메이네케예요. 1782년 독일에서 태어나 나라를 2번 옮긴 끝에 미국 볼티모어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오르가니스트 겸 작곡가로 살았는데요. 중세나 초기 그리스도교 같은 아주 오래된 주제에 유독 마음을 두었던 작곡가로 소개돼요. 그러다 1844년 62살 무렵에 자기가 이끌던 성가대를 위해 시편과 찬송선율 62곡을 묶은 악보집을 펴냈어요. 후세에 남길 대작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가 이번 주에 쓸 악보 같은 실용적인 책이었죠. 그 안에 실린 소영광송 선율이 오늘날 메이네케 곡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 3장이 바로 그 곡이에요. 그로부터 딱 7년 뒤 같은 가사에 또 다른 선율이 붙습니다. 4장이죠. 이 곡을 쓴 헨리 웰링턴 그레이토렉스는 출발선부터 좀 달랐어요. 아버지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오르가니스트였거든요. 음악 명문가에서 아버지에게 직접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오르가니스트 겸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했고 화가와 결혼해 새 아이를 두었어요. 그리고 1851년 38되던 해에 보스턴에서 264쪽짜리 두툼한 곡조집을 펴내요. 그 안에 실린 소영광송 선율이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소영광송 곡조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76개가 넘는 찬송가집에 실려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은 이 잔잔한 8마디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끝나요. 1858년 가을 미국 남부의 한 항구 도시에 머물던 그는 황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44이셨습니다. 그 시절 남부 항구 도시를 주기적으로 휩쓸던 병이었죠. 곡을 세상에 내놓고 겨우 7년 뒤였고요. 사람은 갔고 곡조는 남았어요. 같은 가사에 붙은 이 두 선율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둘 다 살아남아서 나란히 불렸거든요. 우리 찬송가에서 3장과 4장이 나란히 붙어있는 것도 사실 그 오랜 공존의 흔적인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7장이에요. 가사는 3장, 4장과 같은 소영광송, 그러니까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인데요. 곡조는 198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곡을 쓴 사람은 존 에릭슨이에요. 오르간을 공부하고 여러 교회를 거쳐 펜실베이니아주 베델파크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 겸 예배음악 감독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1984년 46 무렵에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를 위해 이 소영광송 곡을 썼습니다. 곡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델파크예요.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을 그대로 붙인 거죠. 이 곡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요. 성가대만 부르는 어려운 곡이 아니라 회중이 다 함께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주일마다 함께 부를 노래, 딱 그 마음으로 쓴 곡인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인 1987년 미국의 한 찬송가집에 636번으로 처음 실려요. 그런데 바로 앞 635번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메이네케의 소영광송이었어요. 1844년 볼티모어의 곡과 1984년 베델파크의 곡이 140년을 사이에 두고 같은 책 안에서 이웃이 된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곡은 지금 살아있는 작곡가의 작품이에요. 이 곡조에는 지금도 저작권이 살아있어서 이 영상에서는 7장 곡조를 직접 들려드리지는 못해요. 찬송가 유래를 따라가다 보면 대개 몇백 년 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7장에서는 아직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7장에는 한국 찬송가와 얽힌 재밌는 지점도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써온 통일 찬송가가 1983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곡조는 1984년 작품이잖아요.
딱 한 해 차이로 통일 찬송가에는 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장은 2006년 새 찬송가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곡으로 보입니다. 2세기 어느 회당의 기도 습관에서 시작해서 4세기의 논쟁을 지나고 1844년 볼티모어와 1851년 보스턴을 거쳐 1984년 펜실베이니아의 한 교회에 이르기까지 세 곡은 같은 한마디를 서로 다른 시대의 목소리로 부르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한마디요. 다음 주일 자리에서 일어나 이 짧은 송영을 부르실 때 1800년을 건너온 목소리들이 함께 부르고 있다는 걸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찬송가 3장과 4장 그리고 7장 같은 가사를 나눠 가진 세 곡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